오늘 주인공도 역시 광야학교의 주인공 모세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국의 왕궁에서 지낸 왕자였습니다. 프린스였습니다. 그 왕자였던 모세가 어떻게 광야로 쫓겨갔으며 광야에서 어떻게 기도의 사람으로 변모하는 것을 살펴보는 이야기가 오늘 기도의 사람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성경에는 어떤 기도의 형태가 있는지 먼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기도의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거 있죠? 이 기도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전에 찬양을 많이 불렸죠? 그죠? 그거 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모두가 다 기도예요. 찬양 기도 열심히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들으셨다고 믿어요.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옆 사람한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옆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 지금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지금 존재하는 것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하세요. 지금 내 옆에 계신 분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세요. 그게 감사해요. 감사를 받으세요.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 한번 웃어봅시다. 자, 항상 기뻐하는 거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신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도 기도예요. 자, 얼굴 펴봅시다. 얼굴 찌푸린 얼굴 하나님이 쳐다보시면서 안 받으세요. 그런 얼굴은. 그런 쌍판떼기는 천국에 못 가요. 문자고요. 기쁨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이런 것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감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우리 고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배전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그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앙 고백 걸어놨죠? 저게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교회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보자. 오직 말씀, 더욱 사랑. 우리 교회의 이 캐치프레이즈가 우리 교회의 기도예요. 있습니까? 아멘. 고백도 기도래요. 그 다음에 간구하는 게 있어요. 간구가 뭔가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하여 구하는 거예요. 그게 간구라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을 구하면 뭐예요? 잘못 구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을. 나한테 필요한 것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또 마음속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회자하고 성직자이면서도 가끔씩 오픈해서 한번 던졌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다 하죠? 저도 하는데 왜 여러분이라고 안 해요?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게 간구일까요? 아닐까요? 노간구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또 강조해요. 하나님이 들으신 건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듣죠. 그 다음에 중보 있어요. 중보가 뭘까요? 중보라는 단어는 한자로에 중간에서요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중보자, 보증자가 되었듯이 너희는 너희 이웃의 보증자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돈의 보증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영혼의 보증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중보기도 조금 전에도 제가
지금 바다를 수색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중국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구제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그게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는 다른 말로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묵상하는 것이 있어요. 묵상은 영적 교통이라고 하죠. 묵상, 영적 교통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성경에는요 그냥 엎드리는 것 자체, 하나님께 여쭙는 것 자체, 심지어는 불평하고 저주하는 것도 어떨 때는 기도로 받아주신 것도 있어요. 하나님,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인들이 많아요? 호세아 선지자처럼. 응?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악인들이 많습니까? 이건 의로운 불평이죠. 이런 불평도 기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설교라고 해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을 전도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직접 말하는 것은 기도라고 합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그러므로 설교와 전도와 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요. 제 목소리로 최도한 목사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듣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최도한 목사의 음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올 한 주간 이 말씀을 먹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의 기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다른 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새해 되면 또 이런 뉴스를 보게 될 겁니다. 저기 동해안에 가가지고 뭐 해요? 해돋이하고 소원을 말해요. 전에도 지금 말씀드렸죠. 저 팔당댐 밑에 가면 바위 밑에서요 20년 동안 촛불 켜놓고 떡 갖다 놓고 사과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행동해요. 제가 다가갔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광경을 그냥 스쳐 지나면 안 된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다가갔어요. 아주머니 언제부터 기도했어요? 20년째 기도하고. 근데 아주머니 정말 궁금한데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네? 그냥 천지신명께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천지신명이 누구신데요? 혹시 바위한테 얘기하면 바위가 내 말을 알아듣나요? 태양한테, 해한테 해야 내 소원을 들어줘. 그럼 해가 알았다 그래 내년 이맘때에 네 소원을 들어줄게 그렇게 응답을 하나요? 불신자들은요 대상이 없어요. 이게 참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대상이 없는 자에게 기도를 하시면서 더 놀라운 것은요, 이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열심이냐면 우리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하고 소원을 아른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그렇게 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기도는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불신자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소원만 말하지만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차이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신 바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 많은데 요거 한 가지만 하고 모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열왕기상 8장 54절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이 대충 이런 것들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뭘 해요? 손을 들고. 이게 아주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벌이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는 건 아니라, 따라서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자. 10초라도 좋아해요. 일어나자마자 아버지 건강한 모습을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많이 감기 기운에 걸려가지고 그 몸이 세게 아프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감기로 많이 아프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왜? 천국 가면 아플 기회도 없다면서. 천국 가면 아플 여유도 없어요. 아프지도 않았거든. 이 아프게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경험이다. 감사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신명기 9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손을 들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개구리 기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래, 땅바닥에 탁짝 엎드렸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이 기도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100% 항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이 모습이 불교에서 그대로 패러디해서 드리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거리에서 삼보 일배, 세 걸음 긁고 무릎 꿇고 땅에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절하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불교에도 그대로 패러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불경스러운 기도의 모습이 뭘까요? 그 성경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개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바짝 서서 하늘을 딱 쳐다보고, 바리새인 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3절 모습이에요. 자, 새겨 들으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옆에 이제 세리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우와, 대단해요. 일주일에 혹시 2번 금식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어려운 자예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냐이다. 이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얼굴 쳐다보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할 때 바리새인은 팍 자랑하고 있어. 자기가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일에 금식인데 2번 하는 사람. 하나님, 너 11조 한 번도 안 떼먹게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시키는 건 내가 다 한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기도하는 이 금방진 기도의 모습도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 입술을 통해서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네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심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좋은 말을 해도 선한 의도로 다가오잖아요. 그래도 인간은 의심합니다. 혹시 무슨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를 꼬시 먹으려고, 나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내 걸 뺏어 먹으려고. 이게 세상 사람들 속성이에요.
속성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뭘 잘해주는 것도 이제 못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잘해주면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마세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귀어야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사탄이가 노리는 수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몸이에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늘 포옹합니다. 엄마와 아들이 포옹하는데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럼 엄마 아들 아니에요. 이상한 거죠. 사랑하는데 딱 버팅겨가지고 야 여기까지만 껴안아.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애인이 아니에요. 애인끼리 마구 껴안고요. 자연스럽게 키스하고 얼굴을 땀에 부딪히고 껴안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표시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끼리 껴안고 뒹구는데 조금 더 어색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왜 그러지 못할까? 왜 한 몸이 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한다면, 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면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의심이 있어요. 의심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의심하는 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을 의심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의심하는 거예요.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뜻을 벗어난 기도, 아까 얘기했듯이 강구도 잘못되는 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같은 거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무튼요, 세상에 기도만큼 간단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할 땐 그냥 눈만 감으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드리는 기도와 달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 그러므로 철저히 기도를 할 때는 마음으로 다짐하고 스스로 준비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머릿속에 한번 정리하고, 그것도 안 되면 대표기도 하시는 분은 항상 노트에다가 기도문을 적어서 그렇게 하고 자신의 기도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책을 한번 내보세요. 나의 기도 집이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 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거기에 기도하는 그 대화 기록이 그대로 담겨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충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요, 바톨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바톨로게오. 여기 이제 뜻이 아주 심오한 게 있어요. 우리말로는 그냥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럼 무슨 뜻일까요? 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하지 말라. 한마디로 잔소리 하듯 기도하지 말라. 아버지는 너무 남발하게 부르지 말고요. 깨끗하게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데 저기 있잖아요. 어디 갔는데 자꾸 그러면 대통령이 짜증내죠. 기도문은 깔끔하게 정제된 것으로 하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문을 외우듯이 하지 마라. 여러분, 불교의 사람들과 가톨릭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톨릭 성당에 가면 여러분 정해진 기도문을 읽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문이 따로 있고요, 저녁에 드리는 기도문이 따로 있어요. 남녀활안격교 교인들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분들은 왜 또 벽을 보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벽을 보고 남녀활안격교 10번을 외치면 무슨 하늘의 은사를 받는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에요. 기도는 창작품이어야 해요. 여러분, 아들이 집에서 있는데 아버지에게 맨날 인사하는데 꼭 같이 매일같이 꼭 아바마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아바마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내일도 다녀오겠습니다. 모레도 아바마마. 그러면 아버지가
너무 미쳤다. 분명히 미친놈이다. 라고 평가하실 거예요. 주문 외우는 거예요. 그 인사가 아니에요. 인사는 창의적이어야 돼요. 크리에이티브해야 돼요. 창작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사예요. 아버지가 기분이 되게 나쁜데 그러면 아들 녀석이 눈치를 탁 보고 아버지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똑같이 주문을 외우면 얼마나 그 아버지가 슬프겠어요. 상대방에 따라서 상대방이 지금 애인하고 헤어져가지고 기분이 막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데 그따다 대고 네 애인 말이야 그 아주 그 헤어진 게 잘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기분이 아주 나쁘겠죠. 시어대에 적합한 기도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바톨로게오라는 두 번째 뜻에는요. 아무튼 길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모세 기도에 관해서 짤막하게 설명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도무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던 사람이었죠. 그거 다 인정하시죠. 왕궁에 살았을 때 무슨 기도가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기도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전에 모세가 얼마나 얄미운 사람인지 여러분 그걸 기록한 것이 바로 소명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있는데 3장부터 있어요. 애굽을 가라 그러니까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누군데 바로 왕한테 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꺼냅니까? 그 얘기 뭐예요? 왜 하필 날 시켜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그 얘기거든요. 안 하겠다는 거죠. 또요. 그래도 하나님이 야 네가 말하면 백성들이 말 잘 들을 거야. 그러니까 한번 가서 얘기를 좀 해. 그랬더니 내 말 안 믿고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하고요. 내가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너 미친놈이야 정신병자야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런 일 하기 싫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나 지팡이 가져와봐 그랬어요. 지팡이 들고 했더니 던져봐. 탁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또 도로 집어봐. 뱀꼬리를 똑 도로 집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오 지팡이 됐어요. 그것을 또 성에 안 차. 그래서 네 손을 품에 넣어봐. 꺼내봐. 문두피 그렇죠. 됐어. 손을 또 넣어봐. 그런데 정상이 됐어요. 이제 할 얘기가 없어. 모세가 핑계거리가 없어. 이제 가도 되겠지. 그랬더니 모세가 또 마지막 카드가 있어요. 뭐예요?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성질이 이만큼 났어. 이만큼 참았어. 그랬더니 네 형 아론을 내가 대신 같이 가게 해주마. 그렇게 그거 다 해버려서 모세 혼자 가지 않고 형 아론과 함께 바로하게 가던 그런 얄미운 자였고 고집 세고 핑계대고 아무튼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 얼마나 핑계가 잘 됩니까? 어떤 일에는 다 핑계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 있다는 그게 핑계거리죠. 전화가 엘베도 전화 때 애를 다 뱀 모양이지? 전화가 엘베도 할 말이 있다. 그만큼 인간은 핑계거리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나서 바로왕과 대결을 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는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깨요. 여호와는 여러분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완전히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모했던 것을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1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 있으며 구원이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가 그를 높이시리라. 이 모세의 찬양을요 가장 위대한 모세의 신앙 고백이자 최고로 아름다운 기도문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폭풍의 기적을 겪고 난 다음 모세는 완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그 뒤로요 모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여러분 아말렉 전투 기억나시나요? 아말렉 전투는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기고 팔에 힘이 빠져 내리면 여호수아가 패하고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양쪽으로 손을 받쳐갖고 하루 종일 이렇게 손을 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성숙해지자 모세는 자신을 위한 기도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도 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에도 게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바르선 개혁교회의 임무가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뭡니까? 전도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성숙시키는 성화의 문제, 양육의 문제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아시다시피 복음을 전수받은 지 13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양육에 소홀히 한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이 이중 구조의 아주 초급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목사들이 가끔 묻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면 절반 이상이요. 부끄럽지만 목사들마저 무슨 고백이요? 처음 듣는다는 것이 말합니다. 종교개혁,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입니다.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개신교회는 이 역사상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나 츠빙글리나 존 칼빈에 대한 지식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천국 가면 그분들 배하라 할 텐데 저 누구십니까? 그러면 너 정말 싸가지 없는 놈이구만 라는 평가가 되지 않을까 부끄럽습니다.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그러면 이대 목사는 내 이름을 싹 지워버리고 초대 목사님이 누구였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참 섭섭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 그래서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후손들이 어떻게 선조들과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 때문에 기독교가 나타난 것입니다. 참된 가장 성경적인 교회, 이 프로테스탄트 처치, 그 중에서도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장로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을 직시하고 감사하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6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희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삐빼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뿌려놓은 피값으로 말면 우리가 지금 이 좋은 시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신의 뿌리를 모르는 백성만큼 불행한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가 안타깝지만 딱 7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를 듣는 것이 정말 우리는 아프게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기독교 강조 그래서 신앙고백서 34 좀 암송도 해보시고 그 정도는 되어야 좀 아름다운 향기를 품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모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기도의 결정체는 뭐냐? 그건 바로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구절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사람한테 이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뜨겁게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도 정말 좋지만 기도의 경지에 올라가면요 칼빈처럼 나중에는 그럴 때 하나님과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또 그 아들을 살피러 갑니다. 그래 난 널 믿는다. I trust you. 너 신뢰한다. 그래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돈이 좀 부족한데 그래 내가 도울 자를 이미 예비해 뒀다. 염려하지 마라. 가서 네 할 일 해라. 이렇게 대화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얻는 선물입니다. 기쁨입니다. 이런 수준까지 오르기를 원한다는 측면에서 모세 이 구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같이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라. 눈의 아들 젊은 수두기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상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정말 묘미를 받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간구를 드리고 필요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만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와 의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화의 장으로 호출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한편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특별한 능력을 주십니다. 특별한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영들 분별의 은사입니다. 모든 목사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공통적인 은사가 하나 있다면 대표적으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귀신이 몇 마리 들었다는 것까지도 보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너무 오반 표현이다 그렇게 봅니다만 어쨌든 사람의 영혼을 상태를 살피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 기도 많이 하시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져서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지식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까지도 주십니다. 치유의 은사도 주십니다. 성령의 각종 은사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숨쉬듯이 호흡하듯이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변한 것은 모두 광야학교에서의 훈련 덕분이었습니다. 거칠고 고집세고 자기 의를 똘똘 뭉치고 자기 의견을 조금도 양보치 않은 이 모세가 광야학교에서 그 낯선 땅 광야에서 사막에서 양부리를 치는 사람이 되면서 밤하늘을 쳐다보니 아무것도 바라보이지 않는 그 호를 단신의 광야에 있어서 그런 수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수많은 자신의 신세를 탄식하고 드디어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울부짖음 모세라고 안 해드렸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나에게 주십니까? 저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말이 됩니까? 왜 나를 이렇게 무서운 밀어뒀습니까? 그런 처절한 울부짖음 속에서도 점점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해서 기도의 사람이 변해가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 고통 줬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신다고 꽉 쳤습니다. 근데 저는 겨우 한 6, 7년 그런 훈련을 받았지만 모세는 장작 40년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40년 동안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 배신하고 하나님과 떠났을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그가 쏟아낸 눈물과 부르짖음은 어느새 모세를 강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했으며 기도하지 않는 날에는 사탄에게 승리가 돌아간다라고 설파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 66권을 전 성경을 주석했던 분이 고 박윤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신학생으로서 최초로 미국에 건너가서 유학 가신 분이십니다. 당시에는 일본 시모노세키 항구에서 배를 타고 한 달 보름을 거쳐서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했는데 그 무릎 바지가 헤어져서 다 빵꾸 하나 있어서 옆에 사람이 왜 무릎이 이렇게 빵꾸가 났습니까? 한 달 동안 배 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라고 빵꾸가 났던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이후로 박윤순 목사님 별명이 뭡니까?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힘들이 있죠.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힘들도 기도의 힘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우주 전체를 지탱하는 중력도 우리 개인이 드린 기도의 힘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받치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멍청한 그 머리 지식이 천재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물론 0.0000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리지 못하지만 기도할 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 기도는 정말 내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진짜 참 사람 되는 유일한 기회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지녀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하면서 사람 얼굴에는 해같이 빛나는 광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기도를 덜 했더니 햇빛이 좀 사그라졌죠. 다시 가진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바로 서는 목회자가 먼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